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를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결합된 것으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 24장로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으로서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시며 또한 심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킬 것이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가장 빛나는 것은 믿음임을 기억하시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천국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천국에서 계속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과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천국의 삶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며 또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되며 또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 드림에 있어서 게으르거나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그 핍박과 박해 또한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삶이 편안해질수록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 천국의 삶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또한 천국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기뻐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5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와 이 두루마리를 건네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는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두루마리에는 한쪽, 즉 안쪽에만 글을 써서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이 두루마리에는 안과 밖 양면으로 글씨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글의 내용이 매우 많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 불리는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도록 힌트를 하나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그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고 계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은 심판에 관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는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하여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두루마리에 쓰여진 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할 때는 두루마리를 실로 묶은 다음에 그 매듭을 임봉하여 아무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근데 1절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이 두루마리는 하나의 인이 아니라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개봉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감춰져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시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을 이 땅에서 혹 누구라도 내가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비밀, 하나님 앞에서 감춰진 그 비밀, 말세의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사이비 집단의 괴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힘있는 천사가 온 우주를 향해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기서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뗀다라는 것은 드디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된다,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천사의 외침을 들었을 때 분명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 누군가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내고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펼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 황제를 비롯한 이 세상의 악한 권세자들을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누가 이걸 떼었지? 누가 이걸 떼가지고 펼쳐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크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는 없었습니다. 오늘 3절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루마리를 펼칠 만한 자격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마음은 실망으로 가득했겠죠.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를 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교회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또한 악한 로마 황제를 비롯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권세자들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자 속상함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간절히 바랐던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어떤 위기에서 도움을 주는 이들이 아무도 없을 때 더 외롭고 힘이 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무나 속상해서 슬피 크게 울었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것은 단순히 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울었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클라이오는 소리내어 통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사도 요한이 이처럼 소리내어 통곡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는데 말씀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들을 수도 읽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권세자를 심판하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해결되지 않은 신앙의 문제와 또한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소리내어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울면서 태어납니다. 웃으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울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웁니다. 그리고 평생 치열한 경쟁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하고 자식을 키워야 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생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는 것처럼 짧아도 너무 짧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간혹가다 제 큰딸이 그래요. 아, 아빠 세월이 빠르다는 게 이제 좀 느껴진대요. 이런 건방지. 이제 스물 하나 된 게 그게 아빠한테 할 일이냐. 네 아빠한테. 근데 20살만 돼도 맞죠?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10대보다 빠르겠죠. 30대는 더 빠르고 40대는 더 빠르고 50대는 더 빠르고 60대, 70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빨리 날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고 짧은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눈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울고요, 너무나 연약해서 울고 너무나 어리석어서 울고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울고, 그렇죠? 돈 때문에 울고, 앞날이 캄캄해서 울고, 취업 때문에 울고, 공부 때문에 울고, 배우자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부모님 때문에 울고, 때로는 친구 때문에 울고, 직장 동료 때문에 울고, 그리고도 또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이 모세의 고백은 모세의 탄식, 한 사람의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탄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처럼 수고와 슬픔, 눈물과 통고로 가득한 인생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한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절 상반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요한이 울고 있는데 24 장로 중에 한 사람, 이 장로는 직분상의 장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돈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건강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내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서 울고 있는데 내 곁에서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는 그 사람, 힘들어 지쳐있는 나에게 다가와서 눈물을 닦아주며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아니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 곁에 그냥 있어주는 그 사람, 그 위로자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울고 있을 때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위로자로 보내주신 축복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민자로서 고향 땅을 떠나 친구, 친척, 부모를 떠나 이 낯선 땅에서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낯선 땅에서 만나고 고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또 저도 경험해보면은 처음에는 마음을 줬는데 마음을 주고 상처를 받으니 나중에는 같은 동족, 같은 나라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봐서 피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나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만 위로받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이민사회 속에서 누군가 나를 위로해준 사람이 있다. 내가 진짜 힘든데 어뜻하지 않게 누가 나를 위로해준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고요. 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로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를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도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에게 다가가 눈물을 닦아주거나 위로하거나 아니면 그냥 곁에만 있어줘도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받을 사람만 생각합니다. 받아야 된다면 생각합니다. 위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오히려 그 단계를 좀 지나쳐서 이제는 힘들고 지치는 사람, 어려움 갖는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수고와 슬픔, 눈물과 통고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울고 있는 요한에게 울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은 계속해서 사도행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무슨 얘기하는 것입니까? 힘겨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울지 말라. 사람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이 하신다. 오직 예수님이 이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는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맡긴 그 모든 문제, 우리의 눈물의 그 원인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살 된 어린 딸을 죽음으로 잃은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그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어린 딸을 잃은 그 아버지, 또 어린 딸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가정은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웠으며 또한 울음소리와 통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죽은 어린 소녀를 다시금 살려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서 달리다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금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 미천한 것, 불쌍한 것, 연약한 것, 작은 아이를 의미하는 달리다와 일어나라를 의미하는 굼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달리다금은 얘야 일어나라, 뭐 소녀야 일어나라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달리다금은 당시 언제 사용되었냐? 아침에 부모가 아이들 자고 있을 때 깨울 때 달리다금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야지 이 정도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있는 12살 된 그 소녀의 손을 잡아일으키면서 달리다금 얘야 일어나, 소녀 일어나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그 소녀는 마치 아침에 잠을 깨듯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과 희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나서 이 아버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눈에 흐르던 그 아픔과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개인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감격으로 바뀌는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성경은 이 죽은 소녀의 아버지의 이름은 야이로인데 그의 직분은 무엇이냐? 회당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이스라엘사에서 매우 높은 직분, 매우 높은 신분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은 오늘과 같은 예배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학교의 역할과 또한 재판소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갖고 오면은 이 회당장이 재판관과 동일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재판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명예도 있고 존중을 받고 지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 예수님을 찾아간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도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은 불과 30세 조금 넘는 젊은이였어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도 젊은 랍비, 젊은 예언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30이 조금 넘는 예수님 앞에 나이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어떤 명예도 있고 존경도 받고 권력도 있는 이 회당장이 나와서 엎드린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젊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이로예요. 야이로란 그 뜻은 무엇이냐? 내가 살리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지위, 어떤 물질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서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좋은 의사들을 다 만나봤을 것이고 병원들을 갔을 것이고 좋은 약들도 다 사용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 회당장 야이로는 비로소 깠죠. 내가 할 수 있을 거다, 내가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백방으로 노력해도 할 수가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자 이 회당장 야이로는 누구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내 딸을 제발 살려 주십시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살리려고 했는데, 내가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를 보시고 그 죽은 딸 12살의 소녀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받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요,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왜입니까? 만약에 해당장 야이로가 사랑한 딸의 아픔이 없었다면, 그 질병이 없었다면, 그 죽음이라는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절대로 찾아오지 않았겠죠. 그럼 그 가정 가운데 진정한 부활의 기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기쁨은 소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동일할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성도님들 중에 문제가 없었다면, 고통이 없었다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문제, 고통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태초 전부터 나를 택해 놓으시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역경이나 고통은 위장된,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통, 역경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아픔이 감격으로 바뀌는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일어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끌어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거나 세상의 권력자를 쫓아가거나 돈이나 사람을 쫓아가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고와 슬픔, 눈물과 고통과 고통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구절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매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 구절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 왕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왕자였던 사람이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대관식 장면이에요. 근데 이 구절 잘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왕에게 율법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이거든요.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은 자기를 위해서 율법책을 필사하고 그 율법책 항상 곁에 두고 그 율법책을 묵상하며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섬기며 나라를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이 율법책을 그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무엇을 취하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부터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심판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6장부터 인이 띄어지면서 이 땅의 심판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환상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심판하신다. 이 환상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모섬에서 유배되어가지고 그 80세가 넘는 노인이 아침 저녁으로 돌을 캐고 돌을 옮기며 지하 감옥에서 쪽잠을 자면서 부족한 양식을 하루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은 온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으면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있으면 또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또한 사자의 밥이 되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으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환상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이제 왕으로서 세워지시는 거예요. 그 뒤에 무엇이 이어지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 대관식에 내 생물과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 내 생물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에 검은고를 들고 무엇을 들었다고 하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인데 바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입니다. 방금 읽은 8절은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구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모두 상달되어 금 대접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보세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를 천사들이 와서 모두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향연이 돼서 하나님 나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천사들이 와서 다 받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거, 탄식하면서 기도한 거, 아파하면서 기도한 거, 하나님 앞에서 자면서 기도한 거, 일어나서 기도한 거, 24시간 모든 기도를 천사들이 와서 다 받아요. 왜요? 그 모든 기도를 다 받아서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어디다 쏟습니까? 땅에다가 다시 쏟는 거예요. 땅에다 쏟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뒤에 보면 나오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모두 하늘을 올라가서 천사가 그것을 귀하게 해서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귀하게 대접받고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늘 언제나 귀를 대고 계세요. 내 작은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늘 언제나 그 하나님의 크신 귀를 우리 입술에 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리전트 칼리지 학장인 제임스 휴스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사람들과 우정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진정한 힘을 얻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그래서 기도는 서론, 본론, 결론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친한 친구, 마음 편한 친구에게 내 모든 것을 토해놓았던 것, 모든 걸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편안하게, 가장 믿을 수 있었던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요, 내 기도가 달라져요.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의 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처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근심과 걱정, 문제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의 걱정거리, 근심거리, 문제, 아픔, 슬픔, 눈물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언제나 발을 활짝 펴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편하게, 편안한 안식, 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며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곁에 나를 위로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심으로 눈물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평안으로 오늘을 견디며 사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 중에 어찌 눈물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눈물을 흘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펼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십니다. 또한 이 땅에서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며 저희 입술 옆에 귀를 대시고 저희의 신음과 기도를 모두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아픔을 감격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Oh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내 능력을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교만과 자만과 오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고합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 미국에서 주어야 되는 그런 감사를 그러므로 주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제목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거 그런 문제를 풀어주고 이가 하나님에 따라 강한 강한 오만을 거두는 주셔서 그 모든 주의 십자가를 내놓고 주시오 이제는 만약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아픔을 감격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서 격리되며 또한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유정석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모쪼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